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지 1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을까요? 천연 자원의 확보, 영토의 확장, 아니면 경제적 어떤 이익을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세상에 올리고 힘의 논리죠. 전쟁, 그러나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야 되고 엄청난 자원들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피가 땅에 흘린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이 땅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이 북쪽에서 몰려오는 4개 연합군과 싸움을 해서 대패합니다. 심의에서 게임의 원리가 안 됐죠. 근데 놀랍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키운 사람 318명이 5개 연합군도 패했는데 이 4개 만명에 달하는 이 전문적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헤브론 마블에 사는 무명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엄청난 영웅으로 아주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318명이 어떻게 4개 연합군, 그 당시에 이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의 사람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 318명과 함께 전쟁을 나간 겁니다. 어떻게 됐죠? 승리했어요. 10,000명이 넘는 완전히 이 훈련받는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여행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출연했는데 갑자기 무명의 사람이 대상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싹 올라오겠죠. 좀 마음이 우쭐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18명이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헤브론 마블의 무명의 사람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우리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이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과 함께 전쟁에 내서 10,000명이 넘는 적군을 전부 무너뜨리고 왔을 때, 돌아올 때, 한 나라 왕이 와서 맞아줄 때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너무 쉽게 교만해질 위험성이 많았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2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 왕이요, 이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백성을 제외하고 네가 빼앗은 노략물을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5개 연합군과 싸워서 대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근데 인심을 쓰듯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게 돌려라,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노략물만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대패했는데 자기는 노략물에 어떤 소유권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모든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고 자기 목으로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소돔 왕은 감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내게 돌리고 너는 그 노략물만 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오늘 23절에 내게 속한 건 소돔 왕이여, 당신에게 속한 것 내가 한 노락이라도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만약에 소돔 왕이 이렇게 이미 말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노략물을 챙겨간다면 소돔 왕은 막 떠들어댈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걸 줬노라고,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었노라고 막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그 마음의 악함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가져. 실루락이라도 하나도 안 가져. 너 분명 그거 떠들고 다닐 게 뻔하잖아.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준 게 아니잖아. 그런데 분명 내가 노략물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취한 이 노략물을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지만, 네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면 너는 떠버리고 다니겠지. 소돔 왕이 내가 허락했다고, 내가 주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도 안 가져가. 실루락이 하나라도 안 챙깁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를 얘기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울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자, 나는 실오락의 한 가닥도 나는 안 가져갈 거야. 나에게 승리 주신 건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권리를 전부 찾아줘요.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자는 그 모든 목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한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함께 싸웠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그들이 챙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의 챙격을 챙겨주죠. 함께한 사람들을 챙기는,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이 리더십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교회를 추구하죠. 모든 목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죠? 목원들을 성공시켜라.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을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에게 있어서 이 리더십은 바로 제가 데리고 훈련시키고 있는 우리 부사역자들을 성공시키는 것도 저의 리더십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는 그들을 성공시키고, 또 하나 제게 맡겨진 아름다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저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것이 저의 성공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답게 모든 목장의 목녀와 목자들은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 목장의 식구들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으로서 오늘 아브람 같은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왔던 그들의 신앙은 내 신앙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그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권한은 내가 포기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목은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이죠. 이렇게 떠드는 소돔 왕 옆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또 등장합니다. 두 왕을 하나님이 갑자기 사회 골짜기라는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겁니다. 멜기세덱,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멜기세덱이 그 얘기예요. 쓱 속에서 올라오는 이 자만심, 하나님이 분명 도와줘서 승리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에 자랑하고 싶고, 그래 내가 좀 멋있지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올 때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너를 이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에게 하나님을 확 보여줘요. 그래서 올라오던 마음이 다시 겸손해지죠. 전부 그렇지, 맞아, 그거야. 내가 자칫 실수할 뻔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멋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이 10,000명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 때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18명이 10,000명에 달하는 적군과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는 분명 죽을 가능성이 더 많던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하시며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성취에도 교만하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디가 유명해졌어요. 무디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대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아주 신문에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신문 기사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노했어요. 아니다, 인터뷰 않겠다. 그런데요, 인터뷰를 안 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찍힌 거예요, 기사들한테. 그래서 기사들이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교만한 이 무디라고 해가지고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해서 아주 조간신문에 내버린 겁니다. 그 기사를 아침에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무디의 스태프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오늘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사를 떡하니 냈으니. 그래서 스태프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 아닙니까? 이건 인격살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그 기사를 다 읽습니다.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기자들은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네. 이만하면 아주 기사를 잘 써준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 기도하자. 우리 더 겸손해지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웃어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은근히 우리는 슬쩍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가 정말 잘나서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빼앗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만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에 나타나서 아니지,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거야. 너는 죽을 수도 있었어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했죠? 네,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취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11조의 이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되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 개념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개념은 뭐죠? 율법이 아니에요. 나를 전쟁터에서 지키시고 보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고 싸워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표시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시작인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는 깊은 다시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처럼 너의 승리의 원인은 너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기른 318명이 연합군 10,000명을 이길 수 있겠니? 너 생각해봐.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의 원인, 성취의 원인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닐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취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 의의 왕이요 살레 왕인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래, 너 310명 데리고 출발해. 내가 그리고 널 승리하게 해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줘.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감사해서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도요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 홍대 앞에 가면 파스타 전문점 대표 오인태 씨가 운영하는 파스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인태 씨가 참 재미난 일을 시작했어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전에 이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갖습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요 그 플랜카드 같은 걸 해놨어요. 그리고 결식 아동들 누구나 와서 따뜻하게 거침없이 먹을 것을 요구하라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가라고 그걸 써놨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요 잘 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한번 그걸 보고요 이 남양주에서요 거기까지 어린아이 둘이가 그거 먹으러 간 거예요. 저녁 8시 문 닫기 바로 전에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문을 열고 그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써있는 그것을 보면서 한두 이 가게 주인들이요 자기네들도 그걸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놀랍죠? 4년 만에 전국에 4,000개 가게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체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집합체를 운영하면서 결식 아동들에게 얼마든지 와서 밥 먹으라고 그냥 무료로 주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아름다운 행동은요 분명 전수되거나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아름다운 행동은요 꼭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그렇게 영향력 있게 끊임없이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10분의 1의 그 물건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것이요 아름다운 전통이 돼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어떻게 서운한지 다 아시죠? 베개를 비었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포한 후에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오실 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통이 되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죠.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초의 이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린 후에요 율법은 언제 시작됐죠? 500년이 흐르고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5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10분의 1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500년간을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때 그것이 율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재미난 말이 표현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율법에 의하면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입니다. 즉 말하면 아론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제사장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아론은 모든 제사장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을 이미 이 땅에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주죠. 오늘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조카가 잡혀갔죠.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회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에서 두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는 두 왕을 만나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눈앞에 두 왕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왕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서 그들이 왕의 진미, 왕이 내려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던져지기 전에도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위대한 용기를 선포하죠.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마시며 끝까지 기도하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이라면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세상이 주겠다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소돔 왕을 왕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그 한 가닥도 그가 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왕이 되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소돔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옆에 외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 중에 실로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가 오직 머리를 숙이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왕이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왕을 보내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인 소돔 왕에게 무릎을 꿇을 건지, 아니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소돔 왕을 잘 보십시오. 이 소돔 왕을 잘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이 요구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시지 않음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 힘의 논리, 이 권력엔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왕 되심을 따라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